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모든 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나아가야 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다 떨어져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갈 때 다 떨어져요. 직접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게 해야 된다. 핵심을 암기시키고 오래 간직하게 해야 된다. 교인 보감을 어떻게 인성교육과 영성교육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CTS 교인보감 권영구 목사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신앙이 깊어지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을 닮는 인격으로 변화돼서 세상의 본이 되고 주변 사람들에게 감동을 줄 수 있어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요.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셨습니다. 네. 이 말씀의 뜻은 교회 다니는 너희는 세상에 착한 사람이 되라. 그 착한 행실을 많이 보여야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착하다 이런 소리가 들어야 하나님께 빛이 되고 소금이 된다 이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네. 그런데 요즘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그렇게 착한 사람도 많지만 또 착하지 않은 사람도 많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교회에 안 다니는 사람과 별 차이가 없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과 안 다니는 사람 차이 구분을 못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분들이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저는 이런 문제를 놓고 왜 그럴까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답은 하나님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또 성경을 몰라서 그럴 수도 있죠. 그런데 불신자가 교회에 나와서 성경을 깨닫고 하나님을 아는 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립니다. 그러면 교회 나오기 전에 어떤 교육이 있었는데 그게 세상에서 말하는 인성교육이죠. 세상에서 그 인성교육을 잘 받았더라면 교회를 안 나와도 착하게 살고 교회를 나와도 착하게 사는 거예요. 교회에 나와서 인성교육이 잘 된 사람은 착하게 사니까 하나님 욕은 안 먹게 하잖아요. 하나님을 잘 믿는지 안 믿는지 그것은 두 번째 문제고 일단 하나님 욕은 안 먹게 한다. 왜? 인성교육이 잘 돼 있으니까. 그런데 인성교육이 안 된 사람이 교회에 와서 인성을 바꾸지 않으면 예수 믿는 사람이 뭐가 저렇게 악해 하면서 흉을 보니까 하나님 이름이 욕을 먹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잘못해서 하나님 아버지가 피해를 당한다는 거죠. 이런 일이 없도록 위해서 우리는 성도들에게 영성 훈련과 함께 반드시 인성 교육을 잘 시켜야 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이번 시간에는 교인 보감을 어떻게 인성 교육과 영성 교육을 할 수 있는지 구체적인 교육 방법을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속에서 인성과 영성을 배우는 CTS 교인 보감 지금 시작합니다. 이 시대에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뭡니까? 영혼 구원입니다. 영혼 구원을 우리가 하기 위해서 전도도 하고 열심히 노력을 많이 해서 한국 교회가 크게 부흥했어요. 그런데 이 영혼 구원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면 사람들이 인성이 변화가 돼서 예수님을 닮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인성 교육을 시켜야 될까? 이것이 교회의 사명이 됐습니다. 어떤 분은 어른이신데 참 교회 생활 열심히 해요.
새벽 기도도 나오고 또 전도도 나오고 그리고 예배도 다 드리고 모범적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인성이 안 좋아요. 동네 가면 사람들하고 싸우고 욕하고 남의 돈 빌리면 안 갚고 남한테 피해 주고. 아니 교회는 굉장히 모범적이에요. 이건 뭐예요? 뭔가 부족한 게 있는 거죠. 영성과 인성이 함께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많이 알아도 그런 일은 없겠죠. 아니면 하나님을 몰라서 인성만 잘 돼 있어도 그런 일은 없겠죠. 그래서 교회의 사명은 인성과 영성을 함께 잘 가르치는 것이 교회의 사명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야 그것이 세상에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모든 교회가 적극적으로 앞장서서 나아가야 될 줄로 생각되어집니다. 교회에서 인성과 영성 교육을 철저하게 그럼 시키려는 목표를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만약 교회에서 이런 목표가 안 세워지면 계속 겉으로는 교회 신앙생활 정말 모범적인데 빠질 데가 없는데 바깥에서는 가족들한테 아니면은 형제들한테 욕먹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가 들은 얘기 중에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나는 우리 시어머니가 들어가는 천국은 절대 안 들어갈래요. 왜? 시어머니한테 너무 혹사하게 당해가지고 시어머니가 들어가는 천국에 다른 천국 가야겠다고 이런 유머스러운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을 우리가 고치기 위해서 교회에서는 인성교육과 영성교육을 철저히 시켜서 시어머니도 며느리한테 잘하고 며느리도 시어머니한테 잘하는 이런 성도를 만들어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우리가 목회 철학, 목회자는 이런 목회 철학을 가져야 되고 가정의 부모님들은 이런 또 신앙적 철학을 가져야 돼. 내 가정에 나는 영성과 인성으로 잘 가르쳐서 우리 가족은 영성이 다 좋고 또 인성도 다 좋은 그런 부모가 되고 자녀가 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하는 이런 철학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런 영성과 인성이 다른 사람보다 뛰어나면 그 사람은 제가 볼 때 교회도 바꿀 수 있고 세상도 바꿀 수 있는 훌륭한 인물이 나온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런 인물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인성이 굉장히 좋죠. 우리가 성경 읽으면 다윗 알잖아요. 다니엘도 인성이 굉장히 좋아요. 영성도 남에게 절대 뒤지지 않아요. 둘 다. 그 시대의 인물들이지 않았습니까? 대단한 인물들입니다. 반대로 이 영성과 인성이 안 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을 죽여요. 많은 사람들을 죽게 만들어요. 참 안타깝죠. 삼손 얘기해 볼까요? 삼손이 하나님께 그 엄청난 힘을 받았는데 이 사람은 영성도 조금 부족하고 인성도 좀 부족해요. 그 부모 말도 안 들어. 보니까 부모가 블레셋 여자하고 절대 혼인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근데 블레셋 여자만 쫓아다녀. 그럴듯한 이유와 변명을 대죠. 하나님께 그 엄청난 능력을 받고도 그만 두 눈이 뽑혀서 죽는 불쌍한 사람이 돼버린 거죠. 바른 인성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야 된다. 또 바른 영성을 가진 사람을 길러내서 그 사람들이 교회의 리더가 되고 사회의 리더가 되게 해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는 세상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그렇다면 교회의 문제점은 뭐냐? 교회의 문제점을 생각해 보겠어요. 우리가 주일학교 분반 공부를 하는데 열심히 성경을 가르쳐요. 저도 10대 후반 때부터 아이들을 가르쳤어요. 교회에서 가르쳤는데 이 아이들이요 배울 때는 아는 것 같은데 한두 달만 지나면 하나도 몰라요. 그리고 하나도 애들이 달라지는 게 없어요. 극소수로 몇 명만 그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하면 그 부모님들의 신앙을 본받아서 교회를 잘 나와줘요. 부모님들이 신앙생활을 잘 못하고 있는 가정의 자녀들은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올라갈 때 다 떨어져요. 중학교에서 고등학교 올라갈 때 다 떨어지고요. 고등학교에서 대학교도 할 때 다 떨어져요. 별로 안 남아요. 그러므로 이런 교회의 분반교의 문제점, 세상은 첨단 기기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근데 교회는
지금 그 첨단 기기를 따라가질 못해요. 교회 교육이. 그 다음에 교사들이 매년 바뀌어요. 매년 바뀌어. 그러니까 비전문가, 이제 막 청년들이 주로 교사를 많이 하잖아요. 장년들도 하는 사람이 있지만 소수잖아요. 그러니까 청년들이 아직 사회 경험도 부족하고 아이들 교육도 부족한 비전문가들이 하다 보니까 교회가 이런 교육을 제대로 안 되고 있다 생각이 되어집니다. 또 어떤 교회는 교사가 한없이 모자라요. 한없이 모자라서 아이들을 신경 써주지 못해요. 또 조그만 교회들은 요즘 보니까 교회학교가 아예 없어요. 그래서 아예 교회학교, 주일학교 교육을 못 시키고 있어요. 그러면 그 교회 다니는 성도의 자녀들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타교회라도 다녀서 이렇게 잘 신앙생활 하면 좋은데 어떤 부모들은 우리 교회는 딴 교회 자녀들 못 가게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런데 교회 학교가 없다고요. 그러니 어떻게 돼요? 참 안타깝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또 주입식 교육이에요. 그냥 선생님은 얘기하고 아이들은 그냥 떠들듯 이렇게 듣는 거예요. 그냥 주입식 교육. 이것도 금방 듣고 잊어버리는 거죠. 어떤 아이들은 전혀 안 듣고 선생님 얘기해도 딴짓하고 얘기하고 뭐 말 안 듣고 그런 아이들도 있고, 그럼 한마디 하면 울어버리는 애들도 있고. 해보세요. 교회학교 정말 교육이 안 돼요. 아이들의 마음과 생각에 남는 교육을 시켜야 된다. 직접 생각하고 느끼고 말을 하게 해야 된다. 핵심을 암기시키고 오래 간직하게 해야 된다. 저는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 이런 생각을 했는가 하면 제가 청소년 후반기에 10대 후반기에 가난해져 가지고 집안이 망해서 어려움을 겪을 때 참 마음이 여러 갈래였어요. 세상에 나와서 깡패가 되느냐 아니면은 교회를 다녀서 내가 성실한 사람이 되느냐. 그때 성경책도 나를 잡아줬어요. 잠언서가 나를 잡아주기도 했지만 또 나를 잡아준 책이 위인전이었어요. 위인전. 교회 가니까 목사님 서재에 위인전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빌려다가 위인전을 읽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위인전을 읽다 보니까 유인들의 삶이 전부 다 고난이 많았던 거예요. 인생에 정말 밑바닥에서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이 없는데 그 고난을 다 극복하고 일어서서 훌륭한 사람들이 된 거예요. 와, 그게 저를 붙잡아줘 갖고요.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서 있는 사람이 됐어요. 성경이 나를 붙잡아주고 하나님 말씀이 또 그런 위인들의 삶을 보니까 크게 도움이 됐어요. 그러다가 명심보감 책을 읽게 됐죠. 그 다음에 또 탈무드 책을 읽게 됐어요. 그러니까 명심보감의 좋은 점은 그 어려운 말을 암기시킨 다음에 그걸 반드시 입으로 얘기해 보는 거죠. 아이들이 머릿속에 기억시키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더 살아보라는 거죠. 탈무드의 좋은 점은 이야기를 만들어 놓고 이야기 속에서 깨달도록 해주는 거예요. 와, 내가 그런 책을 10대 후반에는 안 봤지만 나중에 보면서 내가 본 것이 바로 그거다. 성경 구절 잠언서가 바로 명심보감과 같은 역할을 나한테 해줬고 위인전이 바로 탈무드의 이야기가 같은 것을 나한테 해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탈선하지 않고요. 탈선하지 않았어요. 탈선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충성스럽게 청년 때 한 번도 시험 들거나 뒤로 후퇴하거나 믿음이 이런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기도하다가 버떡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야, 명심보감의 그 좋은 점 암송하고 그 뜻을 얘기해 보는 거, 그리고 실천하게 하는 거, 이거하고 탈무드의 이야기, 이 이야기는 한 번 들으면 오래 기억하거든요. 글을 읽어도 오래 기억해요. 상당히 오랫동안 머릿속에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감동적인 이야기는요 가슴에 탁 이게 들어와요. 이것을 혼합해서 책을 만들어내면 아이들한테 큰 교훈이 되겠다. 그래서 두 개를 혼합해서 탈무드의 좋은 점과 명심보감의 좋은 점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게 좋겠다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교인보감을 통해서 아이들의 이 문제점을 좀 해결해야겠다. 마음의 감동까지 얻게 한다면 최고다. 그리고 아주 쉽고 아주 간단하게 하자. 누가 읽어도 마음에 오도록 쉽게 접근하도록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사람이 봐도 이 책은 나한테 내 삶의 참 지표였다. 이런 책이 만들어졌으면 참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고 해결책을 찾은 거예요. 또 교사 없는데 있잖아요. 교회들 교사 없어요.
부모님이 없어요. 부모님이 없어. 그러면 형제끼리, 자매끼리 할 수 있어요. 둘이 앉아서 있고 얘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그게 남는 거예요. 너무 쉽게 해놨다고요. 자기들끼리 할 수 있고 또 부모나 아이들이 함께하면 더 좋고 거기에서 영성도 집어넣고 인성도 집어넣고 이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고요. 제가 기도 많이 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들에게 이 영성을 넣어주고 인성을 넣어줄 수 있습니까? 왜? 그렇게 초등학교 6년 동안 교회를 다니고 중고등학교 6년을 다녔는데도 대학교 딱 들어가면 애들이 교회 안 나와요. 영성 교육이 안 됐다는 얘기잖아요. 이걸 어떻게 해결하느냐 이거. 왜 그러냐? 제가 그 문제점을 보니까 계속 듣고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야, 너 예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봐라. 그러면요 아이들이 한마디도 못해요. 어른들한테도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한마디도 못해요. 왜 그럴까요? 이 듣는 것만 해서 그래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해보세요. 그러면 뭐 다른 건 생각 안 나도 예수님이요 물로 포도주 만들었어요. 뭐 이런 기억이라 있어야 돼요. 무덤교 이제 고쳐줬어요. 뭐 이런 얘기라도 해야 되는데 예수님이요 처녀의 몸에서 탄생했어요. 애들은 그 말 못해요. 그게 뭔지 모르니까. 어른은 그 말 할 수 있는 거죠. 웃으라고 했는데 웃지도 않아요. 그래서 참 이 아이들을 어떻게 할까? 학습 후에 또 아이들이 분명히 효과가 나타나야 돼요. 이런 것까지 고민을 한 거죠. 그래서 이 감동이 오고 부모가 집에서 조금만 코치를 해주고 한 가지 실천했을 때 잘했다 칭찬만 해주면 애들이 빠른 속도로 자기를 고쳐나가도록 이런 책이 나왔으면 좋겠다. 이게 바로 해결책이다. 이런 생각을 가진 거죠. 그 다음에 이 책에 그렇게 인성만 도덕과 윤리만 바르게 해서 무슨 소용이 있냐. 그렇죠? 나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덕과 윤리만 바르게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그 아이가 스스로 성장하고 사회에 나가서 리더가 되게 만들어놔야 돼요. 대표가 되게 만들어야 된다고요. 그러려면 인성에 자기 성장이라는 게 필요해요. 자기 성장편. 그래서 자기 성장을 하려면 뭐가 이렇게 있어야 된다. 다 집어넣어놨어요. 대인관계 하려면 뭐뭐 네가 이렇게 해야 된다. 사회생활을 하면 너는 이런 점을 너는 중요하게 여기고 해나가야 된다. 또 다음에 이성과의 교제. 애들 그냥 생각 없이 막 교제하잖아요. 요즘 중학생, 고등학생 임신한 애들이 많대요. 그러니까 이것도 가르쳐줘야 돼요. 절대 그렇게 안 되는 이유. 그리고 넌 이렇게 해야 네 장래가 있다는 걸 가르쳐줘야 되고. 자기 관리를 못해요, 아이들이. 자기 관리도 쫙 순서를 정해서 가르치도록 거기다 집어넣어놨어요. 그래서 미래지향적이죠. 이런 걸 하면 자기가 성장하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자기가 성장해서 잘하면 아이들이 밖에 나가서 절대 꼬리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알고 있기 때문이죠. 모르는 사람은 꼬리가 되는데 내가 알고 있는 사람은 성장하기 때문에 리더가 돼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바른 사람이 만들어진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이 교인보감의 뜻을 소개한다면 보배로운 거울이라는 뜻인데 이 책을 보면 내 모습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 책을 보면 내 모습이 보여. 내가 뭐가 부족한지. 우리가 거울을 볼 때 얼굴에 검정이 묻었는지 안 묻었는지 이런 거 보기 위해서 거울 보잖아요. 그래서 검은 거 있으면 닦아내잖아요. 마찬가지로 그 책을 딱 보면 내 모습이 보여. 내가 얼마나 부족한지. 그럼 그 부족한 걸 고치면 그 사람은 성장한 거예요. 성장하면 성공할 확률이 높아진 거예요. 어느 곳에 가든지 인정받고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 거죠. 그래서 1집은 52장. 그래서 인성교육편은 예절, 가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아주 잘 집어넣었어요. 가족의 중요성. 그 다음에 언어, 우리가 언어를 어떻게 고쳐야 되는지, 언어를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그 다음에 인격을 만들 때 어떻게 인성을 만들어 나가야 되는지를 세분화시켜서 잘 써놨습니다. 그 다음 영성교육도 가르쳐야 되잖아요. 교회 생활편. 애들이 몰라요. 교회 와서 주일날 예배만 드리고 가면 되는 줄 알아요. 어른들도 그런 사람 많아요. 주일 낮 예배만 드리면 신앙생활 다 한 줄 아는 사람 있어요. 교회 생활편. 교회 생활은 이렇게 세부적으로 써놨고, 하나님 편.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되죠. 그 다음 구원편. 어떻게 해야 우리가 구원받는지를 내가 알고 남한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전도도 할 수 있어요. 이 정도는 알아야 나가서 뭐 전도를 하죠. 나는 이렇게 해서 구원받았다. 너도 예수 믿고 이렇게 구원받아라. 하나님은 이런 분이다. 이렇게 소개를 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계명, 성경의 계명 중에서 어떤 걸 지켜야 되는지 이거 모르는 사람들 참 많아요. 뭘 지켜야 되는지 모르는 거죠. 계명은 관심 없어요. 관심 없고 주일 예배만 관심 있어요. 예배만 드리면 천국 가는 줄 아는 사람들 많아요. 근데 하나님이 계명을 지키라고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에도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계명을 지키는 자가 나를 사랑하는 자다. 그러니까 계명 지켜야 되는 거예요. 계명을 지키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집도 52장 인성교육편에는 감정, 네 감정을 어떻게 추스려야 되냐, 감정을 어떻게 다스려야 되냐, 자기 감정 컨트롤 못하는 사람 많아요. 그래서 이걸 집어넣어.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대인관계편, 그 다음에 자기 성장편, 네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된다. 그래야 성공하니까. 영성교육에서는 개인 기도가 중요하잖아요. 그 기도 너는 어떻게 해야 된다. 이 기도에 대해서도 잘 가르쳐야 되고, 그 다음에 성령의 열매 9가지 열매, 이걸 애들이 알아야 돼요. 그리고 날마다 기도해야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맺고 칭찬받는 사람이 될 줄로 생각되어져서 넣어놨어요. 3집에 가서는 또 52장으로 되어 있는데 인성교육편에 자기관리편, 그 다음에 사회생활편, 이성관계편, 영성교육에서는 신앙 정신편, 성령의 은사편, 마귀편, 종말편에 대해서 써놨어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우리 영성 중에 하나거든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쓰고 싶은데 너무 많으면 또 복잡해져요. 그래서 꼭 필요한 것만 집어넣었어요. 교인보감의 운영 방법은 한 장을 읽고 암기하고 일주일간 실천하는 거예요. 개인이 혼자 자습할 수도 있어요. 가족이 각각 자기에게 나이에 맞는 책을 소지하고 각 장을 읽은 후에 돌아가면서 발표하면 되는 거예요. 일주일에 한 날을 정해서 토요일이든 주일이든 다 모일 수 있는 시간에 가족이 각각 앉아서 발표하면 최고의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리고 서로 야, 우리 일주일 동안에 이거 한번 지켜보자. 아빠도 지킬 테니까 너희도 해봐라. 이게 최고의 교육이라니까요. 아빠도 할 테니까 너도 해봐라. 그러면 애들이 더 열심히 하려고 그래요. 근데 아빠 빼고 너희만 해라. 그러면 아이들이요 안 하려고 그래요. 아빠도 안 하면서. 그게 부모가 먼저 본을 보이는 교육이 제일 좋은 교육이죠. 실천을 하는 것을 매일 일기를 쓰게 한다면 더 유익하고요. 아이가 잘못했을 경우에 그에 걸맞는 제목의 장을 딱 찾아서 너 어제 거짓말했지? 거짓말장 찾아서 한번 읽어봐. 이렇게 딱 읽기만 해도 야단 안 쳐도 교육이 된다는 거죠. 부모가 막 성질 안 내도 돼요. 죽일 놈 살릴 놈 얘기 안 해도 돼요. 너 읽어봐. 그러면 그거 하나로 애들 교육이 되고 있다는 거죠. 교회에서 사용할 때는 성경 구절이 거의 다 찾아져 있지만 성경 구절이 없는 데는 명언을 집어넣습니다. 그러므로 반대되는 성경 구절이나 비슷한 성경 구절을 찾아서 하시든지 아니면 그대로 하셔도 됩니다. 읽기만 해도 자녀들이 바르고 틀린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부족과 무엇을 배워야 할 것을 알게 되고 가정에서 부모와 함께 시간이 없으면 그냥 발표 안 하고 읽기만 해도 교육이 됩니다. 발표할 때 틀려. 뭐 틀린 거 야단하지 마세요. 사실은 틀려야 더 좋아요. 애들이 이렇게 발표하다 틀리면요, 우리도 뭘 실수하면은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다음은 잘하려고 노력을 해요. 애들이 틀린데 넌 그것도 못해 이러는 게 아니라 그걸 틀려도 좋으니까 해봐 계속. 이렇게 하면 애들이 다음부터 자꾸 잘하다 보면 발표력이 좋아지는 거예요. 발표력이 좋아지면 나중에는 말 더듬지도 않고 틀리지도 않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딱 잘할 수가 있는 거죠. 이렇게 해서 3년마다 반복을 함으로 너무너무 좋고, 또 반복해도 지루하지 않는 것은 스토리가 다르고 암송 구절이 다르다는 거죠. 주제만 같을 뿐이지. 그러므로 우리 아이들이나 우리 부모들이 사상이 되는 것입니다. CTS 교인보감은 말씀 안에서 인성과 영성을 배우는 지혜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일학교 교육이 새로워지고 한국 교회의 다음 세대가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방송 보시고 시청 소감이나 상담 사연 보내주시면 저희 CTS 교인복음에서 준비한 선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고 서로 축복하면서 이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행복하세요. 주님 정신이 뭐요? 그러면 자비요. 단번에 이거. 그런데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님 정신이 뭐요? 그러면 말 못해. 예수님의 정신을 모르고 첫째 계명도 사랑, 둘째 계명도 사랑.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런 실천하는 생활이 될 수 있도록 선뜻 다가가서 먼저 도움의 손을 내밀겠습니다. 한 주간 동안 실천하면서 일기를 쓰겠습니다. 앞으로는 베드로처럼 봉사하는 마음을 가져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첫째 사랑, 둘째 봉사, 셋째 희생. 기독교 정신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 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0-1111번으로 전화주세요.